2020년 신년 첫 줄 예배에 오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2020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만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시편의 마지막 제5권의 44편의 시 중에 첫 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시편의 구성을 보면 1권과 2권에서는 비탄시, 통탄의 눈물을 흘리는 시가 압도적이었는데 마지막 제5권에서는 감사 찬양시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슬프고 괴롭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더라도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점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져야 한다 하는 우회적인 메시지가 시편의 구성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과 감격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한 시입니다.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한 후에 남쪽 유다는 136년이 지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시편 107편은 혹독하고 비참했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해방의 감격을 노래한 대표적인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속량함이란 구원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redemption입니다. 이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노예 상태로 있던 우리를 사셔서 피값으로 사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하는 단어가 바로 redemption입니다. 그 주님의 속량함을 받은 백성은 올려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 하는 것이 시편 107편의 교훈입니다. 첫째로 인생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소서 하는 기도가 시편 107편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들은 온 성도들의 입속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인생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든지 말든지 나를 살려 주시든지 죽이시든지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밥 주든지 말든지 나를 학교 보내주든지 말든지 나를 벌겨벗고 놓든지 옷이라도 명절에 하나 사주든지 말든지 그럼 얼마나 건방지고 이게 대낮인 겁니까? 아빠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아빠 저를 학교 보내주세요. 엄마 맛있는 밥 주세요. 그게 자녀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를 키워주든지 말든지 엄마 아빠가 나를 밥을 먹이든지 말든지 그거는 자세가 아닌 겁니다. 인생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이 인생 광야에서 나를 꼭 인도하여 주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광야임을 알고 계시죠? 인생이 광야임을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인생 광야에서는 별일이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생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놀라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어찌 이런 일이 어찌 나에게 그러면서 why this? Why me?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기 십상이죠. 인생이 광야고 광야는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 가운데 당황했겠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걸어도 제자리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십 년을 살았는데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했는데 이룩한 것이 하나도 없고 언제나 지나고 보면 제자리만 맴도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2주일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불신앙으로 살면 가성비 제로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투자 대비 소득 제로의 효율성 없는 인생이 불신앙 앞에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름의 노력을 하는데도 언제나 뒤돌아보면 제자리 뛰기에 그쳤던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다고 했는데 나름의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언제나 시원찮았던 분이 계십니까? 제대로 성취한 업적이, 제대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나침반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고 광야를 전진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행길이면 내비게이션을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길은 몰라도 모르는 길은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들고 갑니다. 우리 박강도사가 주로 내비게이션을 전적으로 의지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돌아가게 많이 시켜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길로 가면 금방 갈 건데 박강도사는 내비게이션만 따라가요. 그래서 왜 일로 가노? 절로 가면 더 빠를 건데. 그러니까 안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가야 됩니다. 초행길을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겠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라는 광야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줄이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 결과 육신이 궁핍해지니까 영혼까지 피곤해졌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는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일상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얻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늘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사는 것이 광야 같은 인생길임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 살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고속도로가 장밋빛 탄탄대로가 나를 향하여 깔려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2020년 새해도 광야입니다. 보세요. 예배 시간에 저렇게 계속 빵빵거리는 이 불편한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가보지 않은 길, 살아보지 않은 삶이 새해에 우리 앞에 광야길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돌발 변수가 자꾸 내 인생을 꼬우고 돌리고 우회시킬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몰라서 방황할 수도 있고 시간과 물질과 체력과 에너지를 무한정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전진을 거부하고 머물러 있다가 세상 쾌락과 음란에 빠지거나 불뱀에게 물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듯이 하나님은 인생 광야에서 택한 백성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불신앙으로 2주면 갈 길을 40년간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아침에 광야 같은 세상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 광야길에서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에 순종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셔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늘 문제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시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순종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내 판단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무슨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에게게게 겨우 저만큼, 겨우 저 학교, 겨우 저 직장, 겨우 저만큼의 성취, 그건 내가 바라던 게 아니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나를 뭘로 보고 겨우 응답이 저거야 하고 하나님보다 눈높이가 훨씬 높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런 응답을 응답이라고 주실 수 있어 하고 광야길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늘 우리가 너무 잘나고 대단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로 차버리기 때문에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좀 함축해서 말하면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문제고,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한 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리라고 마음먹으면 거친 광야, 메마른 사막도 아우토반이 되고 즐거운 나들이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광야 한가운데 메마르고 거친 사막에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위험에 빠져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간다 하고 고백하면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험이여 오라 까짓것, 질병이야 오라 까짓것, 문제야 오라,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 거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뒷북치기의 명수들이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커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그들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그 순간에야 깨닫게 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뒤늦게나마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이 비결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경험도 지식도 미모도 카운셀링도 다 필요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나침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고통과 방황과 실패를 통해 나침반이 되신 하나님께 비로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평상시 기도가 중요할까요? 비상시 기도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평상시 기도를 잘하면 비상시 기도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전혀 기도 안 하니까 비상 기도를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똑같죠. 교회마다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고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고 급격하게 나라가 좌경화되고 이제 완전히 나라가 지금 침몰하니까 비로소 대한민국 교회가 정신 차리고 이제 비상기도 한답니다. 비상기도. 평상시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비상기도를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비상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상기도가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국기도해서 대한민국 살려야 돼요. 비상기도해서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대한민국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비상기도보다 더 중요한 비상기도를 예방하는 것이 바로 평상시의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쿨쿨 잠만 자고 기도 안 하면 가정에 비상기도 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비상기도 하고 싶어요? 평상시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항상 버스 지난 다음에 손들고 뒷북치기의 명수로 이스라엘 백성같이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보여주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영적 가출을 시도하고 영적 일탈을 시도하다가 문제 생기니까 주여 살려주소서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얻을 수 없다면 우리도 인생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이죠. 6절에 그들은 드디어 뒤늦게나마 해결책을 찾습니다. 근심 중에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즉시 고통 중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간보게 하시다가 애태우시다가 줄까 말까 하시다가 겨우 숨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깨닫고 늦게라도 주여 하고 부르면 즉시 우리를 고통 중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는 관건이 뭡니까?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음. Cry out 하라는 겁니다. 속삭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건지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는 것이 인생 광야의 고통에서 해결받는 비결인데 이스라엘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를 살면서 나침반이신 하나님을 떠나 내 능력 믿고 앞장서 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확실한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구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부담되고 기도가 귀찮고 기도의 내용도 생각 안 나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고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냐? 내 삶이 만족한데 뭐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 사람은 인생이 광야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나침반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속량받은 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107편을 통해 배우는 속량함을 받은 자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누리고 찬양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계속 지금 시편을 통하여 우리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배우죠. 이 인자하심은 1절에도 등장하고 8절에도 등장하고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언약 관계 안에서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가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단순히 mercy나 혹은 compassion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 unfailing love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바로 그분의 unfailing love, 그분의 hesed,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광야에서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배고프고 목마르며 독사가 다니고 갈 길을 몰라 헤맬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면 광야의 길이와 광야의 넓이와 광야의 깊이에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2020년 광야 같은 새해를 살면서 또 남은 여러분의
수십 년 인생길을 살면서 항상 명심하십시오. 광야에서의 승리는 내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광야에서 누리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예상하고 누구나 바라고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통계나 확률이며 계산이라 부르죠. 믿음은 계산을 뛰어넘는, 통계를 뛰어넘는 초과학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진짜 믿음인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모범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against all hope Abraham in hope believed. 자, 영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죠. against all hope.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펼쳐지는 상황은 전부 소망과 반대되는 상황밖에 없는데도 아브라함은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인자하심의 인도를 누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시편 107편을 통하여 구속받은 자가 배우고 올려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곤고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할렐루야. 예, 기적이 필요 없는 분은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이 곤고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건강과 내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이게 시편 107편을 읽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올려드릴 기도여야 한다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심, unfailing love,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뿐만 아니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헤세드는 언제나 늘 우리가 변함없이 경험하는 그분의 본질적인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이 기적은 말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응답하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배가 부르면 엄마가 만들어주는 사내 진미가 아무 소용없어요. 초콜릿 먹고 사탕 먹고 솜사탕 먹고 막 그렇게 애들이 무가치한 단 것으로 배불리면 엄마가 아무리 맛있는 거 해줘도 맛없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야 엄마가 해주는 게 맛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기적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래야 기적을 맛본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갈급하고 어디에 목마른 인생을 사십니까? 주식 대박 터지기만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니면 헛된 욕심을, 욕망을, 헛된 목표를 이루기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목마르다고 아무 것이나 마시면 안 됩니다. 목마르다고 미국 애들이 콜라만 마시고 사이다만 마셨더니 소화 비만이 많아져가지고 미국 초, 중고 학생이 전부 이래가지고 도라묵강이 돼가지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미국 사회가 얘네들이 학교에서 물을 마시게 해야 건강해질 건데 얘네들이 목마르다고 전부 탄산음료만 마시니까 애들이 소화당뇨 걸리고 소화비만에 걸려서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굴러다니게 됐구나.
그래서 학교에서 모든 밴딩 머신을 다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학교에 가면 이 자판기가 없습니다. 빼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 물 마시라 이겁니다. 사람은 목마르다고 아무거나 마시면 상하거나 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목마름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파스칼이 그의 유작 방세에서 말했다시피 그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상하게 하고 죽이는 헛된 목마름이 아니라 거룩한 목마름, 이 holy thirst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이 longing 혹은 yearning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히브리어 원문상의 의미로는 완전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주는 자만의 만족이 아니라 받는 자도 만족하는 최상의 만족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빨간 넥타이 좋아하는데 자꾸 저에게 노란 넥타이 주면 저는 안 맵니다. 왜냐? 빨간 넥타이 좋아하는데 노란 넥타이단 말이죠. 저는 신김치 좋아하는데 갓 담은 김치 주면 제가 안 먹습니다. 주는 사람은 자기 만족으로 주지만 받는 사람도 만족해야 최상의 만족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받는 우리도 만족하는 최상의 만족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위대한 기적을 이 한 해에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선물을 받고 싶다면 목마른 영혼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목마름을 시원케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십니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배부른 자가 되지 말고 거룩한 이 배고픔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부른 돼지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업 가지고 사는 데만 만족하여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굶주림으로 말씀을 갈망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갈급하여 목마른 사슴 같아야 하고 매주일 아침 교회로 달려올 때에 또 주일이가 벌써 주일이가 그러면서 막 기절하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사모하여 월요일도 주일 같고 화요일도 주일 같고 수요일도 주일 같아서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주가 아니라 주주주주 이렇게 돼가지고 말씀을 막 사모하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성경 공부의 내용은 뭘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메시지는 뭘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책망하시고 어떤 길을 보여주실까? 날마다 그렇게 영적으로 배고프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역사가 아니라 흑역사가 돼요. 우리는 영혼이 갈급하여 목마른 사슴같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이 세상에 만족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말씀을 갈급하고 거룩한 배고픔으로 살아가면 그걸 the poor and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자는 복이 있는데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세상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으로 내 속사람을 채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게 만드는 광야의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꼭 새해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덕적인 비교 우월성의 위험입니다. 뭐라고요? 도덕적인 비교 우월성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다 도토리 키재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남들보다 비교하면서 내가 니보다 많이 배웠어, 내가 니보다 잘났어, 내가 니보다 예뻐, 내가 니보다 식스팩이 더 있어, 그러면서 내가 니보다 키도 커, 루저, 그러면서 하나님 보실 때는 1m 70이나 2m나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대졸이나 박사나 도토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전셋집을 전전하는 사람이나 100채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나 도토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도토리 기색인데 불구하고 비교 우월성을 가지고 니보다 내가 잘났어, 니보다 내가 더 예뻐, 니보다 내가 더 공부 더 잘해, 그러면서 자꾸 비교 우월성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서로 잘났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질투하고 미워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걸 성경은 역사라고 하지 않고 흑역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비교 우월성으로 살아가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헛된 것으로 배불러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흑역사의 전철을 밟지 말고 니보다 내가 잘났어, 니보다 내가 더 똑똑해, 그러니까 어디 감히 건방지게 나에게 how dare 그러면서 살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치냐? 이스라엘은 전부 지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나고 똑똑하면 2주 만에 갈 길을 40년 걸린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 비교 우월성의 위험에 빠져서 다 내가 남보다 잘나고 내가 남보다 똑똑하고 내가 남보다 탁월하고 뛰어나다 하는 교만함이 눈을 가려서 2주 만에 갈 길을 40년 동안 가고 다 죽고 말았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각인시키는 의미에서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이 잘나셨습니다. 저보다 훨 나으십니다.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멍석 깔아주면 못해요. 속에 다 내 잘났어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남 보고 잘났다 해라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가족 간에 한번 해봅시다. 특별히 왼수지간 부부 간에 한번 해봅시다. 부모 자식 간에 해봅시다. 나보다 당신이 훨 낫습니다. 나보다 성도들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비교와 우월의식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그걸 증명하죠. 그러니까 옛 우리 속담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익지도 않은 것이 뻣뻣해가지고 내가 제일 잘났어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게 되면 심령은 살쪄서 세상 것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난 필요 없어 라고 외치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잘난 분들 우리 교회 많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 약대 가고 의대 가고 부자 되고 대단한 분들 많잖아요. 대단할수록 겸손해야 돼요. 아유, 우리 애가 2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했어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사업 수단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좀 잘났잖아요. 제가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때문입니다. 저보다 당신이 훨씬 멋지십니다. 저보다 집사님이 훨씬 잘났습니다. 비꼬지 말고 진짜로 말씀했습니다. 2020년에는 속량함을 받아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unfailing love를 구하며 거룩하게 목마르고 겸손하게 배고픈 언약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기적으로 채우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